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또한 주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오늘 예배 가운데에 또한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20년 어느 날 뉴욕의 추운 겨울에 한 노인이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라는 편말을 걸어놓고 공원에서 아주 쪼그려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매우 추운 날이라서 노인이 자리한 그 공원은 사람들의 발길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노인이 적은 편말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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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자의 구두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더니 점점 가깝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한 남자는 시각장애를 가진 노인 앞에 멈춰서서 무언가 긁적이더니만 무심하게 다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며 사라집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노인이 적선을 받고자 편말 앞에 놓은 작은 통에 동전 소리가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쌓입니다. 이제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일까요? 처음에 노인이 쓴 편말의 문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그 위를 지우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봄은 곧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봄을 볼 수 없답니다. Spring is coming soon, but I can't see it. 이 유명한 글귀는 영국계 프랑스 시인인 앙드레 몰튼이 미국 뉴욕에서 길을 걷다가 적선을 받고자 쪼그리고 앉아있는 노인의 편말에 쓴 글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글을 써서 보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히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작은 관심이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을 때에 한나는 선한 대로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그대로 바칩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양육을 받고 여호와를 섬기는 한 소년이 되었지요. 그렇게 그 소년은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실상 엘리의 가르침만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또한 그의 부름의 이해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한 나머지 처소에 누워 있으면서 모든 상황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내외부적으로 상황에 관심을 끊게 되면 모든 잘못은 눈 감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조속하게 요동을 칠 수밖에 없죠. 그 요동 속의 외침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소의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게 하십니다. 비록 힘이 없고 작은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과 섭리를 통해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통해 부르심의 뜻을 알고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성소의 등불은 어느 때라도 꺼져서는 안 되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인도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함께 믿는 자들이 그의 앞에 나아가 쉬지 않는 헌신과 기도로 섬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성소의 등불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촛불 집회를 아십니까? 서울시청 광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촛불을 켜고 집회를 했던 그 촛불 집회 말입니다. 이 집회는 평화 시위의 상징이자 침묵 시위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특별하게 한국에서 생겨난 집회로 현대 사회사에서 세계 각지가 인도의 무하마드 간디 이후에 최고의 극찬을 보내고 있는 비폭력 시위입니다. 이 집회에 대해서 미국 CNN은 촛불을 든 사람들의 거리 행진은 평화의 장관을 만들었다고 했고, 영국 BBC 방송은 집회에서 음악으로 모든 이들이 평화를 외치는 모습은 감동을 주고 있다고 했으며, 일본 아사히 신문사는 한국의 희망은 그들의 손에 있는 저 작은 촛불 안에 담겨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극찬 안에서 한국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이러한 변화가 빠른 시간 내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촛불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면서 손에 든 작은 촛불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불을 지키고 계십니까? 절대 꺼지지 않는 말씀의 등불을 가슴에 지니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등불의 빛이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 등불의 빛이 우리를 무엇을 보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등불은 어둠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비춰주는 그리스도의 빛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영원한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밝게 비춰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엘리 제사장 곁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전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전에서 등불을 지키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불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다시, 등불을 지킨다는 것, 등불을 지킨다는 것. 등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를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돼서 보이고 계십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와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기 위해서는 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그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그처럼 교회를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소의 그 등불을 끄지 않기를,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기를, 그리고 그 말씀의 등불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축복은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세계의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사회와 문화가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등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등불이 청년들의 그 생각과 삶을 바꿔놓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또한 그 등불이 보이지 않게 사회를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난 6월 24일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IT와 SNS 사용률이 단연 최고의 국가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국가와 달리 인터넷 서비스망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만의 네트워크 공간에서 제3자와의 소통을 펼쳐나가고 자신들의 자리를 그 SNS에서만큼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철만 타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기 때문에. 버스를 한번 타보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앞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와이파이망이 조성되어 있어서 터지니까 핸드폰을 보고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계속 글을 남기고 자신의 주장을 남기고 또한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받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의 청년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만의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IT 회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생 기업을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스타트업의 가장 성공 사례 중 하나가 아마 청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배민, 배달의 민족. 언제 어디서나 새벽이라도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는,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 배민.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의 장점은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근처 1km에서 3km 내외에 있는 배달 음식점과 바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체크해서 주문을 받아서 먹습니다. 이 어플을 개발한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의 대표인 김봉진 대표는 2002년 월드컵을 관전하면서 치킨을 시키려고 수많은 연락처를 찾았다고 합니다. 힘들게 찾은 연락처에서 전화를 하니까 죄송해요 사장님,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네요. 다른 데 또 전화하니까 죄송해요 사장님, 배달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멀어요. 저희는 지금 치킨이 없어요. 동이 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배달 음식을 쉽게 주문할 수 있는 법을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스마트폰 어플로 이것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 작은 관심 하나가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남겨줬다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주위를 돌아보고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전화번호부를 뒤지고 있지 않을까요? 인터넷에서 치킨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카카오톡에서 제일 가까운 치킨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신앙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어린 사무엘처럼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단지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돌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어떤 것이 부족한지 또한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소의 등불을 끄지 않는 희망입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986년에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한 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일 겁니다. 바로 개구장이 데니스. 많은 에피소드들 가운데 한 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데니스가 어디를 가다가 옆집 윌슨 씨가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자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따뜻한 인사말을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윌슨 씨. 그러나 윌슨 씨는 전혀 반응 없이 그냥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데니스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똑같이 인사합니다. 그래도 신문을 읽고 있는 윌슨 씨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데니스는 그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인사하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윌슨 씨. 그래도 윌슨 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묵묵하게 신문을 읽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데니스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뒤를 돌아서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안녕히 계세요, 윌슨 씨. 그때서야 윌슨 씨가 무심히 대답합니다. 잘 가거라, 데니스. 그러자 데니스가 깜짝 놀라면서 윌슨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저씨는 듣는 데는 아무 문제 없지만 듣고 이해하는 건 문제가 있어 하면서 문을 발로 뻥 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집 윌슨 씨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듣는 것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청력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부르면 즉각적으로 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는 상황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100km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귀가 간지럽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만 해도 누구지? 하면서 귀를 쫑긋 세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듣는 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 자신을 불렀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며 손살을 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한 일만 벌써 2차례가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에게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미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니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진짜 그가 나를 불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묻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엘리 제사장은 아니라고 또 손살을 칩니다. 그리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생각에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답을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경적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 경의선이 지나가는 소리, 음식 먹는 소리, 그의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소리들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소리가 주는 감동은 여전히 깊은 가슴 속에 여운이 남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야말로 내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시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 김춘수 씨입니다. 그의 수많은 시들 가운데 꽃이라는 시를 보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렇습니다. 꽃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이름이 있는, 모두에게 존재가 있는 꽃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 불렀을 때야말로 사무엘은 사무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신에게 관심을 나타낸 만큼 자신도 사무엘에게 관심을 나타내 부르셨고 그 부름으로 새로운 꿈을 펼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앞선 두 번의 음성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스스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매우 낯선 방식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지 자신에게 있어서 낯선 방식으로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전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거리낌이 생기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리낌이 생기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자신의 경험의 잣대를 벗어나서 넓은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새로운 부름의 음성에 눈이 열리고 귀가 뜨인다는 사실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학과장으로 있는 김난도 교수는 지난 2010년에 출판한 자신의 저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지금의 나를 뛰어넘을 것을 생각하라. 기성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잠재력을 끝없이 확대해야 한다. 자기 세계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무뎌진다. 잊지 말라. 알은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리감이 된다. 내 일을 할 때 내일을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지금의 나를 뛰어넘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 상황에 안주하며 그저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차를 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만들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확연하게 길이 보이는 막차를 타고 뒤쫓아가고자 사회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첫 차를 타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 차를 타고 편하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6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가 답하지 않자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한 번 다시라는 말을 슈타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반복해서 무엇을 계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에게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계속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할 때까지, 그 손을 잡을 때까지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슈타임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의 한 본문이 있습니다. 욥기 3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응답할 때까지 계속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한 번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속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 음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손짓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면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잠시 한번 저 먼 과거의 시간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그 시간을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남자가 아닌 나만의 남자, 다른 여자가 아니라 나만의 여자. 첫 데이트 때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옷을 입고 어떠한 발걸음을 하고 어디에서 만났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자 기다렸던 장소와 시간은 어땠습니까? 첫 데이트에 어디를 갔고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의 첫 문을 여셨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사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첫 데이트 때 제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갔고 어디에서 만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함께 보내야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설렘입니다.
다음 장소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하는 그 한마디 말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아프지 않았을까? 그저 그 사람에게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고 기억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고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을 똑같이 보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 며칠 전부터 같은 말과 포즈를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그게 마치 내 습관인 것처럼 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두려우면서도 설레임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굴렀을까요? 새롬에 대한 동경의 이상을 그에게 보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심 하나가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채우고 그 안에 그 사람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어린 사무엘이 매우 낯선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 엘리 제사장의 음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 사무엘이 물었을 때에 그제야 엘리는 사무엘이 들은 그 음성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고 그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응답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작게 읊조렸을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내 몸에 습관처럼 배인 것처럼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이 그에 대한 응답하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익숙한 곳이라고 해도 새로운 일을 만난다는 것은 기대감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만 들었을 뿐 엘리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형상은 이렇고 그의 음성은 이렇고 그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스스로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기에 사무엘에게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앞에 서 계십니다. 멀리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서서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제야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음악방송 중 한 채널인 엠넷에서 지난 5월 4일부터 8주간 더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르와 세대를 초월해서 선후배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콜라보레이션 음악방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에 그 막을 내렸죠. 8주 동안 출연했던 출연진 가운데에 90년대에 발라드의 황태자로 자리매김했던 신승훈 씨가 파이널 에피소드에서 마지막에 아쉬움을 달래고자 전 출연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제목을 리멤버라고 지으면서 제작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와의 인터뷰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수는 대중들을 바라보고 찾아가 호흡을 만듭니다. 그러한 가수들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대중들이 가수를 잊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음악이라는 흔적이 대중들에게 기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나의 외침을 듣고 나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습관으로 나타나며 습관은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삶 속에서 깊게 남겨지며 우리가 걷는 모든 곳에서 그의 흔적이 남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삶 속에 남아야 합니다. 아니, 그 흔적이 이 사회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패션 브랜드로 유명한 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에르메스입니다. 이 에르메스가 고가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광고 카피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그 광고 카피가 이 카피입니다. Everything change but nothing change. 모든 것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형태가 사회와 문화의 현상들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빠르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보다 더 빠른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부르심의 음성에 확연하게 답을 듣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삶 속에서